나이가 80이 넘어서 90이 다 된 노인이 그것도 외딴 섬 유배지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 때 어느 누가 그 초라한 노인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희망이 있다, 저 사람은 미래가 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도 국가사범으로 왕에게 지시를 받아 끌려갔는데 그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 사도 요한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며 유일하게 생존해 있다가 로마 황제의 지시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바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단절된 생활, 사회와 격리된 생활,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삶은 다음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이 유배지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는 이 바모라는 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일평생 헌신한 복음 사역을 능가할 만한 놀라운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저술하는 거였습니다. 계시를 받은 요한의 이 계시록 서신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미래를 향하여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러브레터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낭독되고 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위로하는 서신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니 한 시대에 특정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요한의 복음 사역과 반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계시록을 저수로 해서 전 세계 전 인류에게 퍼뜨린 이 사역을 비교할 것 같으면 결코 반모섬의 사역이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능가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반전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구약에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대선지자로 분류될 만큼 선지자를 대표할 만한 뛰어난 활동과 능력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며 거짓 선지자 850을 목을 베고 닫혔던 하늘을 열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는 기적을 행사했습니다. 그런 그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협박에 마음이 움츠러져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 이제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천국에 갈만합니다 하고 사역을 접고자 하고 인생을 마감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동의치 아니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운을 내 시내산으로 향하게 하고 시내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에게 새로운 계시를 허락하셔서 너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 하면서 그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사역 못지않게 더 훨씬 중요한 마무리 사역을 하게 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죽지 않고 승천해서 올라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역한 것보다 짧은 마지막에 피어오르는 사역의 불꽃이 더 강하고 의미 있게 엘리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밤못섬에 있는 사도 요한도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가 전했던 수많은 주같은 말씀,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여 요한 1, 2, 3서 할 것 없이 주같은 말씀이 있지만 수많은 교회를 목양을 하고 복음을 전파했지만 이 모든 것에 버금가고 어쩌면 더 중요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위대한 책을 남겨놓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밤못섬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1장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예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전체 문장에 있어서 핵심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누구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선자들이 나타나셔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없이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알파는 무엇이고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첫 시작한 단어가 알파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 말고 뒤에 19절에 가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그냥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놀랍게도 헬라어였습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요절로 인해서
나라가 사분오열이 되고 힘이 약해지더니 결국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배를 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라는 문화는 여전히 헬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공통어로 헬라, 즉 히라보를 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히브리 사람들끼리 나누었던 히브리어, 즉 고대 아람어가 사복음서에는 헬라어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비유대인들, 즉 이방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을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 구약 성경마저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언어로 인한 소통은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선교 지역에 가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달할 수 없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되어서 서로의 대화가 소통되지 않았던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백신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방언을 터뜨리는데 천국 방언이 아니라 외국 방언을 하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외국어 방언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일제히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듣고는 큰 충격을 받고 단순히 아침에 술 취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외국어이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결국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당일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무너졌던 언어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어요. 즉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가 아니라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을 해서 이것을 퍼뜨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게 되는데 이제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요한계시록까지 그들이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인류 마지막 끝자락까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시가 펼쳐집니다. 사도들이 종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종말의 그 끝자락까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서신서는 없었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까지 큰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신비의 책이면서 은혜의 책이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희망이라는 것을 품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있는 책, 궁극적 승리를 향한 책이 바로 계시록의 책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표현하실 때 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즉 나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주님이 천지 창조했기 때문에 시작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고독한 사도 노인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네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있다.
네 사역의 시작과 끝은 네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있다. 하늘과 땅의 시작과 끝이 내 손에 있듯이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은 내 손에 있는 것이다. 주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끝내는 것이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작을 하시고 재림을 통하여 마침 즉 완성을 하시는 그 틀 안에서도 우리 개인을 향한 알파와 오메가는 여전히 ing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80이 된 노인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90이 된 노인에게 무슨 비전이 있고 사명이 남아있겠어요? 그나마 귀향살이 한 사람이 무슨 새로운 선교 비전을 품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갇혀있는 자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분주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그리고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단순히 복음 전하다가 황제에게 걸려들어가지고 고난받는 종이라고만 생각했지. 이것이 그 다음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위한 주님의 치밀한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 되었다 하기 전까지는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주변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적다고 해서 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만은 한참 가다 보면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내 비전이 앞서고 내가 설계한 성공이 앞서가서 주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자기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못하겠다 하면서 주저앉아버리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 하나님이에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는 교회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머리라. 생각은 누가 합니까? 머리가 합니다. 계획은 누가 짭니까? 머리가 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가 합니다.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오메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혹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마침표를, 완성을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각각 살다가 인생을 다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나이에 마감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도 다 마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잘 마감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마감한 사람은 잘하였다 칭찬받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테텔로스타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포기하고 자기가 예단하고 자기가 전진해서 이 정도면 다 됐다 스스로 목표 달성 이렇게 하고 마침표 찍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잘했다, 너는 인생 잘 완성하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인생을 잘 살고 멋있게 살고 규모 있게 살고 합리적으로 산 사람은 부자예요. 비즈니스 잘했죠. 내일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 투자를 할 것인가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있었죠.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해서 잔치도 하면서 말이죠. 인기도 얻었죠.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뭡니까? 일생에 있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누구를 돕기를 하면서 좀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프기만 하고요. 어디 가서 얻어먹기만 하고요. 도대체가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산 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서 아파서 그냥 죽기 몇 개 더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부자는 이 땅에서는 좋은 평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완성된 인생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인생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고 맙니다. 무엇이 성공이며 무엇이 실패입니까? 무엇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 과연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겠냐? 마침표는 주님이 찍어줘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지 않고 알파로 시작해서 내 꿈과 야망으로 끝나고 알파로 시작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끝나고 알파로 시작해서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어 덮어버려 주저앉아버리면 오메가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주님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는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역적이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이라고는 대답을 하겠지만 입술로는 주님이라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내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 내 행복, 내 가족, 내 자식, 내 가족, 내 성공, 내 자아실현, 나의 비전, 나라는 것이 너무 강합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은 잘하지만 이것이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깜빡깜빡하면서 무너져 내리는데 대표적으로 은혜로 시작해서 근심으로 끝내버려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내버려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나로 끝내버려요. 기쁨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내버려요. 시작할 때 잘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작심삼일이 여기서 웬 말이야.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꾸 다른 것을 찾아.
마치 주님이 복을 안 주실 것처럼, 마치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아끼지 않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무능한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가하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오메가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알파이면서 오메가가 되신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이제는 절망이야. 다 끝났어. 근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이제 시작이야.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 너무 간단해. 주님, 이것은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 큰일 났어요. 아, 우리는 이제 끝장납니다. 주님, 망합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누가 그랬어요? 12제자가 그랬잖아요. 배에서 풍랑이 부니까 다 죽게 생겼다고. 다 끝났다고. 주님을 다 깨웠어요. 그러면 주님이 기분 좋게, 아이고, 야, 잘 깨웠다. 야,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니들 다 죽을 뻔했다. 내가 구해줄게. 걱정 마. 그럴 줄 알았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럴 뻔했다. 나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주님은 별거 아니다 그거. 나는 위기라고 보는데 주님은 그것을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그게 찬스라는 거예요. 그게 복받을 또 다른 주님의 기회가 시작되었다. 나는 그걸 몰라요. 힘드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모든 삶에 있어서 시작도 기도로 했으며 마무리도 기도로 완성을 하는, 나의 나된 것은 뒤로 빼고 오직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기까지 주님은 여호와의 열심은 쉬지 아니하시는 열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포기해버려요. 때로는 의심해버려요. 때로는 내가 가서 얼른 깃발 꽂아버려요. 왜 꽂았냐? 아니, 혹시나 주님 바쁘실까봐. 네. 아니에요? 아니다. 깃발 빼라. 깃발 뭐냐? 이스마엘이에요. 왜 꽂았냐? 아니, 이제 살아도 나이가 한참 많고 언제 얘기를 낳겠어요. 아무튼 뭐 제 자식을 통해서 준다고 했으니 게 뭐 꼭 사라가 아니어도 내 자식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좀 도움이 되실까 하고. 주님의 일에 네 도움은 아무 필요가 없어. 방해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열심을 주신다고 해도 이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그걸 못하실 것처럼 주님의 일을 조금 거들어드리면 안 되겠사옵나이까. 네가 왜 거들어줘야 돼? 괜히 깃발 꽂아가지고 나중에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싸워가지고 말이에요. 둘이 형제간에 말이에요. 갈라지게 되고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중동에서. 내가 앞서가면 사고쳐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시작. 소망이 뭐가 소망입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다. 시작. 그런데 못 기다려요. 앞서
일 벌려요. 얼마나 급한 사람은요, 알파도 내가 해놔, 오메가도 내가 다 해. 그리고 중간중간에 양념을 칩니다. Help me, 주님 help me, 조금만 도와주면 돼. 조금만. 주님 잘 돼가고 있습니다. 살짝만 주님 분위기 좀 맞춰주시고요, 필요할 때 조금씩만 개입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역시 주일 예배는 드리고 가야 돼. 이야, 참 예배 드렸더니 이거 잘 풀린다. 야, 좋다. 그러면 네가 알파도 하고 네가 오메가도 다 해라. 앞으로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진행시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며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주님이요? 그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죠. 알파와 오메가라죠. 시작도 주님과 함께, 마무리, 즉 완성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 줘야 돼요. 성도가 성도되고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계셔야 되냐? 주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도대체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네 하나님은 누구냐 하니까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시는 분. 교회 다니는데도 이렇게 일 자꾸 안 풀리고 그러면 나 진짜 교회 옮겨불든가 아니면 진짜 땀만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작년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가 그 순간에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설계는 내가 하고 있구나.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가 왜 이렇게 길어? 줄여. 여기까지만. 그럼 바로 탈락이요. 상이 없어. 제가 어제 누구한테 그랬어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니들 길에 떨어있는 돌멩이 하나씩 들고 나 따라와라. 그러고는 높은 산에 올라갔대요. 올라가니까 우직한 베드로는 그냥 큰 돌멩이 하나를 어깨에 메고 그냥 끙끙대고 막 땀으로서 뻘뻘 흘리고 올라가. 깨들이 빌립과 도마는 가만히 있다가, 야, 이거 상당히 무겁다 이거. 가다가 내려놓고 작은 것 같고, 가다가 내려놓고 작은 것 같고. 규모에 대해서 말씀 안 했으니까. 그러고는 정상까지 가서 눈을 날라고 딱 갔는데 주님이 축사하시면서 지금부터 너희가 가져온 돌이 떡덩어리가 되고 금덩어리가 될지어다 기도를 했대고요. 이거 주일학교 때 많이 써먹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꾀를 부리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묻습니다. 결론을 냅니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는 맞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맞습니까? 아멘 속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찾고 있어요. 나는 주 하나님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누가 초라한 노인 사도 요한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동역자요, 사역자요, 사명자요, 주의 일꾼입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나는 이제는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다 덮어놓고 포기하겠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자기 스스로 가서 마침표를 찍을 수 없어요. 기도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은 꼭 주님의 뜻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완성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알파 오메가라 하시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나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 앞에서 찬란한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